한 십수년 전에 북한 지하교회에 그 성도들이 발각이 돼서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은 그 몸을 묶어서 바닥에다가 그대로 뉘어놓은 채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 때 아스콘을 미는 롤러로 그 위로 사람을 위로 지나가는 방식으로 하여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무서운 그러한 아픔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도 이렇게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29만 명이나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예배자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러한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책으로 봅니다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1세기 이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강한 영적인 식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1세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섭거나 어렵거나 힘든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요 확신의 책입니다. 저희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나? 우선 누가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겠죠.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언제 정도에 쓰였냐? 이것은 AD 90년에서 95년경에 쓰였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쓰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교회의 대핍박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터키,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세계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원래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지난주 공부했던 디모데에게 이 담임 자리를 이렇게 물려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디모데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누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될 것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누가 될 거냐?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누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직도 죽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돌아가시지 않은 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죠,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자로 바로 사도 요한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워낙 거물급이라 로마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쉽게 건드리지를 못했지만은 이 황제가 명령이 워낙 강력했고 그리고 핍박의 시기가 너무 거세게 밀려왔기 때문에 결국 이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목회자가 없는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슬펐겠으며,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이 그리운 교인들, 그리고 이 대핍박기에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염려가 컸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 속에 있었을 때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큰 물소리와도 같은 그 중저음 베이스 소리가 뒤에서 요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꿈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오랜 묵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듯이. 그런데 이것은 본대로 그대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요한이 막 본대로 썼다. 그래서 여기 많은 환상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내용들,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본대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요한이 다 가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실제로 어떤 환상을 보았고, 그러나 그것을 문학적 요소로 정리하였다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당시 로마의 검열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반모섬에서 편지를 쓰면은 로마 군인들이 다 검열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의 편지가 그대로 쓰여지게 되면은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암호 문자화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 암호 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했었던 그런 묵시문학이라는 한 형태를 빌려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묵시문학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홍길동전 아세요? 홍길동전에 보시면 홍길동이 축지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순간 육체 이동이 가능해갖고 막 천리를 막 합니다. 여러분 손오공이 뭐 타고 다니죠? 1번 그랜저, 2번 봉고, 3번 구름, 4번 답이 없다. 뭐 타고 다녀요?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조선시대 탐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래서 그 서민들의 소망이 하나 있는데 전 나쁜 좀 관리들을 좀 물리쳐주고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게 홍길동전이에요. 거기서 보면 막 환상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타지인데, 판타지 소설인데,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던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많이 유통이 되던, 그렇게 유행을 했던 그런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의 큰 특징이 있는데, 이 묵시문학에는 막,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막 10뿔 달린, 머리 10개 뿔 달린 그런 용, 백마 탄 왕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에는 숫자가 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모든 숫자들은 이게 어떤 암호를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상징적인 뜻이다.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몇 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본래 다른 뜻이 있고, 이 다른 뜻은 성경의 정신에, 구약의 정신에 비춰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묵시문학이긴 하지만 당시 묵시문학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요한이 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문학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도 요한은 언제나 모든 내용을 구약의 기반을 두고서 썼다는 겁니다. 구약의 기반, 그러니까 즉 성경적 흐름을 따라서 그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기점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읽을 때는, 로마인들이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보는 순간, 구약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구조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7장 4절에. 하늘에 그 14만 4천 명이 서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는 말일까요? 다른 뜻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 뿐일까요? 다른 뜻이 있을까요? 이걸 우선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풀릴 겁니다. 이 묵시문학에서의 숫자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꼭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선 14만 4천 명이 나오려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구약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어요. 이거를 더하면 24이고 곱하면 몇일까요? 144. 이걸 곱하면 144가 돼요. 여기에다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라고 할 때 쓰는 숫자가 1000이에요. 144에서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구약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12는 무슨 숫자냐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모든 지파를 12지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12지파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고요. 12제자는 구약의 같은 전통을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를 뽑을 수 있었지만 12제자만 뽑았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이들을 구원시켜야 될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12명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12는 완전수이며 선택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이 숫자를 곱하니까 144가 됐고, 여기에 1000을 곱하여 14만 4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총수,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무리들, 바로 그들이 천국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환상을 요한이 봤는데, 그 환상 속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한이 막 환상 속에서 그렇게 세보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마땅한, 구약에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 신약에서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총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숫자를 표현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나간 이 30년 동안 신천지가 온 나라를 또 교회를 떠들썩하게 괴롭혔는데, 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 7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늘에 14만 4천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땅에 있는 소위 믿음이 좋은 순교적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땅에서 만들어진 14만 4천 명하고 영혼이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생불사하는 몸이 되고, 이들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각국의 조공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만희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지금도 신천지의 대부분이 젊은 애들이거든요.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고 미래가 불안한 그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존귀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받는 영생불사의 몸이 된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잘못된 교리를 들어도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계시록이 무슨 책인지를 몰라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결국은 14만 4천 명 넘어갔고 30만 명 가까이 신천지가 느니까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 중에 가짜가 있다. 진짜 14만 4천 명은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말 바꾸기를 또 했죠. 여러분, 여기 또 666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때 666이 뭘까? 이 계시록 13장에 말세에 666이 나오는데, 이 666은 이마나 손목에 666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적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666은 누굴까? 그래서 한때 어떤 사람은 이 이후에 총 대통령이나 사령관쯤 될 거다. 어떤 사람은 후세인이다. 어떤 사람은 탈레반의 우두머리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교황일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슈퍼컴퓨터다. 왜냐하면 여기 바코드를 찍어야 되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666은 누구이며 666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베리칩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게 신용카드도 더 이상 불안하니까 사람의 몸속에 콩알 만한 칩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대면 신분을 확인하는 베리칩을 미국에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칩을 받으면 이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니 계시록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66의 원래 뜻이 이 계시록 1세기에 쓰일 때 666이라는 이 단어, 이 666이 뭘까?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교인들은 무엇이라고 이해했을까? 정통 해석은 이거예요. 이 666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죠. 당시에 여러분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황제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정신병자 황제 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로 황제가 떠오르죠. 네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거의 원조예요. 네로는 교회를 핍박한 원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이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이 동시에 숫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자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론 케사르, 이게 네로 황제예요. 저거를 우리 영어식으로 좀 네론 케사르 저렇게 쓰거든요. 네로 황제를 저렇게 히브리어로 쓰면은요, 저 숫자가 여러분이 보시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네로의 N에 해당하는 단어는 50이고요. R에 해당하는 단어는 200이고요. 히브리어 단어를 조합해보면 저렇게 돼요. 저거를 다 더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거는 이 편지를 받던 교인들이 반모섬에서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 순간, 아, 네로 황제. 근데 이미 네로는 죽었어요. 30년 전에. 지금은 AD 95년이에요. 그러면은 도미티안 황제. 아, 지금도 네로 황제 때는 네로고 지금 도미티안 황제 치하니까 도미티안 황제처럼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요즘 적그리스도는 누굴 것 같아요?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세력이 여러분 누굽니까? 제가 볼 때 요즘 정말 교회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세력,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언론 중에서도 반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언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6.25 때는 물론 공산당이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제국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말세에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마의 손목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죠. 인격이 바로 그를 따르고 그를 좋아하는 세력이, 이게 바로 666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 다음에 제가 볼 때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666은 요즘 제가 볼 때 뭐냐면은 인터넷 게임입니다. 요즘 인터넷 게임이 아이들의 전두엽을 다 파괴시켜 가지고 거의 짐승 수준으로 아이를 만들어 놓거든요. 부모하고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의 666입니다. 이거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큰 제국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제국 바벨론은 도대체 누굴까? 이것도 상징적인 단어예요. 바벨론은 여러분 BC 그 6세기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교회를 막 핍박한대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하고 그 바벨론의 수도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이 7개의 산이 있습니다. 수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킨 유의한 두 나라. 이게 로마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라고 이 로마 제국이 핍박한다 그러면 로마의 검열에 걸려가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요한은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 두렵거나 무서운 방법이거나 혹은 이것을 너무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해가 되고 묵시문학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문학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언어의 상징성이 많이 나오는 책이구나 여기시고 이런 상징성을 많이 상상하면서 읽을 때 여러분 이
계시록이 제대로 읽히게 되고 오해되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묵시문학의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한 단어는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했어요. 문자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기록을 했고요. 교회, 문자적으로. 사단, 이런 단어들이 문자적으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요한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빌려서 썼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 전달은 또 문자적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서론적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여기도 아직은 서론인데 하늘에서 본 것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이렇게 3개의 시리즈 재앙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고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 2 도시 이야기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계시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긴 어렵고 무거워 보이는 계시록을 여러분하고 일일이 다 읽으려면은 우리가 며칠 걸려서,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중요한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구절구절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도 할 것이고, 그러나 성경대학은 또 구조를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중에 중요한 몇 부분을 오늘 함께 보고, 다음 주에는 정말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 본론 7인, 7대접, 7나팔, 7대접, 이 시리즈를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맨 처음 요한계시록 1장에 1절은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1절 읽어보고 끝절 읽어보면은 대략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와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겨진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히시는 분에게 10,000원 드릴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 제가 꺼낼게요. 지금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손수건. 이게 여러분이 맞힐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 들어있습니다. 오늘 점심 먹은 거. 여러분,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꺼내서 보내주는 거, 보여주는 거. 이 계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정말로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이 먼저 보고 그 본 것을 이제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계시는 계시인데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막 벌벌벌 떨고 이거 읽으면서 막 좌절하고 이단에 빠지고,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지켜주셔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망을 갖도록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위해서 여러분이 1장 10절 반모섬에서 본 주님의 모습 제목인데, 여러분 그게 1장 10절 여러분의 책에 이제 193쪽에서 194쪽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 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등등등 나와요. 여기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주일날 요한이 너무 답답해갖고 아마도 그가 그 반모섬의 한 굴에서 깊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먼저 줬습니까? 그런데 주의 날에, 그 주일날 발에 뒤에 중저음 보이스의 목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끌리는 옷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만 입어요. 대제사장만. 진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다. 지금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이 기록했다 하는 것이 1장에 나오고요. 2장부터 3장에는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는 여러분이 외우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인데 앞자만 따면 에서버두 사빌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좀 크게 해보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여러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7교회에 나올 때 7교회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7교회를 평가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편지 하나하나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2장 7절에.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거기 지금 이기는 그에게가 나와요. 이기는. 그런데 이건 모든 교회들마다 나와요. 읽어보시면 7교회 다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이긴다 진다 이 말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는 지금 이 7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뿐이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앞으로 올 모든 지상교회를 말하겠어요? 그렇겠죠. 주님이 이 7교회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이 7교회를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지상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 백이명 백, 말세에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평안한 곳이야. 아, 교회는 축복을 주는 곳이야. 맞습니다. 교회는 위로를 주는 곳이어야 돼.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정말 말세에 도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는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잠들면 다 죽는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헌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기려고 해야 되고, 누군가 쓰러진 사람도 구출도 하려는 이런 전투력이 없이는
교회는 다 깨진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나는 지금 전투 중에 있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이걸 모른다고 여러분께서 머뭇거린다면 오늘 한 12시까지 회개하시고 앞으로 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칭찬만 들은 교회 이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어요. 책망만. 근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하고 라오디게아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일곱 교회 중에 여러분 제일 부유한 도시 돈 많은 교회는 무슨 교회였을까요? 실력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느낌이 지금 어떤 교회가 제일 부자였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제일 가난한 교회는 그럼 어디였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눈물 날 정도로 주님을 감동시켰고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부유했는데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위대한 교회는 돈 많은 교회가 아니다. 위대한 교회는 가난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다. 그 빌라델비아를 교회는 작은 능력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사모했고 예배를 사모했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썼고 조금 가난했지만은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한없는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곧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에 이제 하늘 환상을 드디어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구절이 여러분하고 4장 1절과 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이제 읽을 텐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3절 읽어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다 같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뭐냐면 요한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이 환상이 하늘 보좌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환상 속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갔더니 뭐가 있었냐면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니까 벽옥과 같고 시작하면서 보석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보좌는 엄청나게 큰 보좌였고 그 보좌 주위에 작은 보좌들이 있는데 그게 몇 개예요? 24개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기 나오는데 그 하늘 보좌 천국이죠. 천국의 중앙에 큰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을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께서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지의 그 로마의 그 바티칸에 가게 되면은 그 바티칸에 그 성당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보좌가 있어요. 얼핏 보기 한 10m는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무슨 의자가 이렇게 크지? 그게 뭐냐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이거와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의자가 있을 거다. 그게 보좌인데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뭘로 둘렀냐면 보석으로 둘렀는데 벽옥, 먼저 벽옥이 나와요. 벽옥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 그분을 보니까 벽옥 같아, 다이아몬드 같아, 그리고 홍보석 같아. 너무나 고급스러운 그런 다이아몬드인데 색깔이 아주 그냥 자줏빛이 나는 그런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무지개가 막 둘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 계속 보석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싶으면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이 계시록에 보면 이런 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보석이 많이, 천국에 가면은 이런 보석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다 지금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석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보석만 보고 살아보세요.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석이라는 것은 가장 비싸고 귀한 거예요. 요한이 뭔가 보긴 봤는데 그 천국을 옛날 개그맨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설명할 수가 없네. 이게 뭔가 좋긴 좋은데 내가 설명할 수가 없네.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봤는데 벽옥과 같아. 이 말은 그분이 어떻게 다이아몬드 같다는 얘기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왜 비싸죠 그게? 너무 단단해. 단단하잖아요. 안 변해. 또 아름다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꼭 다이아몬드, 이게 설명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그분이 벽옥과 같아요. 보자마자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그분은 변화되지 않는, 변개가 없는 분이시고 흔들림이 없는 강건함이 있으신 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그 보좌에 앉았다는 건 그 무슨 얘기겠어요? 큰 보좌에 앉았다는 거죠.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 그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진짜 이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네로 황제로부터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권력은 거기로부터 나오는구나. 요한은 알게 됩니다. 그 주변에 24장로가 둘러 앉아 있어요. 24장로. 24 이런 거 나오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24명일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더 있습니다, 이거. 근데 24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24은 여러분 아까 생각해 보세요. 12이 있었죠. 이번엔 곱하지 말고 더하면 24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말은 결국은 14만 4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중에는 막 서 있는 모습도 나오는데 지금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슬픈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면은 자리가 없는 사람 슬퍼요. 이 말은 24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리, 통치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24 이 장로들이 보좌 주변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둘러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10골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다. 나 천국 가기 싫어. 맨날 잠만 자야 될 것 같고 맨날 그냥 놀 것만 같아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바빠요. 우리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씩 두 개씩 별들을 다 여러분이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구나 라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갑자기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갑자기 이들이 막 일어나서 경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시간 됐네? 라고 여러분 천국의 사회자 이기용이나 오인택 나와갖고 막 찬양합시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이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하냐? 찬양의 내용이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찬양해라. 로마 황제처럼 10년이나 2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그분에게 찬송하자. 그러면서 갑자기 뭐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10절 뒷부분에 자기가 쓰고 있었던 면류관이 있었는데, 우리는 천국 가면 다 의의 면류관을 쓰거든요. 다 구원받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면류관을 쓰는데, 여러분 진짜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다 상징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면류관을 다 벗어갖고 다 보좌 앞에 던지고 있어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보통 대학 졸업식 때 어떻게 해요? 학사모를 딱 벗어갖고 이 아들이 누구한테 씌워줘요? 다행이네요. 그 아들 다행입니다. 딱 벗어갖고 엄마한테 씌워주면서, 엄마 고마워요. 이거 엄마 거야. 엄마가 나 키웠어요. 이러잖아요. 자기의 면류관을 딱 벗어가지고 그 보좌 앞에 던지면서 이 모든 이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그 보좌 옆에 책이 등장합니다. 책이. 못 보고 있었는데 거기 책이 딱 나와요. 오른쪽에. 보좌 우편에 책이 딱 나왔는데 그 책을 보니까 책이 겉에도 쓰여 있고 안에도 쓰여 있고 글자가 빽빽한데, 근데 이 글자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봉인이 돼 있어요. 봉인이. 그래서 그거를 요한이 너무 저 책이 열리기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5장에 나와요. 도대체 그 책은 무슨 책일까?
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시험 치르면은, 내일 수능 시험인데 여러분 시험 치르면은 감독관이 이름을 볼 수 없어요. 그 윗부분을 봉인을 해갖고 그 도장이 벗겨지면 다 부정이 돼요. 부정 채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철저히 봉인을 하거든요. 이름 칸은 못 보게 돼 있어요. 채점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봉인이 돼 있으니까, 천국에서 게다가 봉인이 돼 있으니까 감히 그걸 누가 보겠어요? 도대체 그 책은, 이 책의 정체는 뭘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긴 얘기를 줄여서 하면 심판의 책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주일날도 읽어보신 적이 있는데 특세도 있고, 다니엘에게 네가 본 것을 기록을 하고 봉함하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말세의 심판에 대한 책을 다니엘서에서는 봉함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이 책이 열릴 때가 된 거예요. 심판의 책이. 근데 이 책이 열려야 되는데 이거를 봉인을 뜯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은 왜 우느냐면은 이 봉인이 뜯어져서 이 심판이 시작이 돼야 지금 지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또 심판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선한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텐데, 이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으니 요한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 24장로 중 한 사람, 먼저 구원받은 한 대표자가 나와갖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울지 마세요. 요한 씨 울지 마세요. 이 봉인을 뜯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5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5장 7절을 같이 읽어봐요. 5장 5절과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기 누가 뜯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서 그 7절에는 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곧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아갔고, 이제 이분이 이걸 뜯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가 나와요. 이 사자는 영어로 라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지파의 으르렁거린 사자.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49장 때부터 구약 시대에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누구예요?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왔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겐 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유대 지파의 사자, 또 하나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알아.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돼요. 그분은 한편으로는 사자 같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양 같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종의 제물, 어린 양 제물이 되시 기꺼이 자기 몸을 드리는 어린 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나 사단 앞에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장서시냐면 갑자기 사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밀림의 왕 사자처럼 아무도 덤빌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조선시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유내강 같은 사람이라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은 또 강해요. 사자 같은 뚝심도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도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여러분, 윤영주 장로 아세요? 윤영주? 옛날에 세시봉의 우리 장로님, 연대 의대를 다니셨었는데 이게 가수가 되셨죠, 이분이. 윤동주와 같은, 윤동주 씨의 아마 손자 혹은 같은 윤영주, 윤동주. 그래서 같은 아마 사촌쯤 될 거예요. 윤영주 씨가 세시봉 멤버들하고 명동에 놀러 갔다잖아요. 깡패가 나타난 거예요. 명동 깡패들이.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싸움 잘할 것 같은 송창식, 평소에 그냥 껄렁댔던 조영남, 어디 갔든지 다 도망가고 나중에 봤더니 혼자 누군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윤영주였다는 거예요. 그 깡패들을 다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너무 부드럽고, 그런데 속으로는 강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은 강한 사람, 믿음으로서는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나그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여러분, 지금 말세의 모든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구속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5장에는 성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으로 나오시면서 이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이 세상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